자, 지루한 사사기를 끝내고 이제는 복음의 말씀인 우리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요한복음의 서론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서론적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전체적인 요한복음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구약의 한 권, 신약의 한 권, 중요한 책을 한 권씩 선택하라면 어떤 책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자꾸 이렇게 떨까요? 구약의 한 권, 어떤 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잠언? 네. 네, 잠언. 네. 저는 창세기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신약은 어떤 책을 선택하고 싶으실까요? 네. 네, 좋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선택했을까요?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창세기는요,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구약의 창세기는요, 인류의 기원, 그리고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회복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속이 있어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왜 그러냐면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신약은요, 이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속에는요, 이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이 이 요한복음에 드러나고 있고요. 또한 독특한 주제로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이 창세기와 요한복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창세기,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우리의 정말 유일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이 요한복음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서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복음의 주제를 알면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어졌는가를 우리들이 이렇게 좀 알아보면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네, 요한이죠. 우리가 흔히 요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자를 안다라는 것은요, 자, 제가 글을 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좀 순둥순둥한가요? 그런가요? 별로 그렇지는 않군요. 제가 그렇지는 않은가 봅니다. 제가 조금 장난기가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제가 만약에 책을 쓴다면 약간 이런 성격적인 기질이 그 책 안에 드러나게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살아온 배경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성격이 그 사람이 글을 쓰고 있는 그 책 속에 그대로 묻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그 사람의 배경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다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성경 속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배경을 보면 이 성경을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이 왜 그러면 요한이 썼다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요한복음에는 나의 저자는 내가 썼습니다, 요한이 썼습니다 라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은 요한이 썼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자, 요한은요, 세베대의 아들이고 안드레의 형제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박사라는 분이 요한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이루어야 할 모든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그곳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하여서 이 제자는 이 기록을 쓰면서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자,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요한하면 혹시 어떤 사도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까요? 잘 모르시나요? 자, 사랑의 사도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훑어보시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사랑을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통하여서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보여주고 있는 책, 바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많은 교부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이런 분들이 요한이 저자일 것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그 책 저자가 내가 이 책을 썼습니다 라고 기록하지 않은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저자가 있건 없건, 저자를 두건 안 두건 간에 그것에 대한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한병수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숨기고 있기 때문에 숨기려는 의도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요한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중요한 성품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숨겨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저자가 누구인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구조입니다. 전체적으로 만약에 두 부분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1장부터 12장까지를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한 기둥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13장부터 21장까지를 한 기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 부분으로 조금 구분해서 보면 서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1장에서 주구장창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1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본론은 2장부터 20장까지 기록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21장에서는 복음서의 이 목적,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내용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21장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장부터 그러면 2장부터 20장까지는 두 부분으로 이것을 다시 나누면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2장부터 12장까지 표적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표적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표적이라는 표현은요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때라는 것과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표적을 일으키고 그 때를 가리키는 것이 있었는데 그 때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고 있다. 이것과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표적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볼게요. 한 PPT 한 번 넘겨주시면
이 표적이라는 말은요, 세메이온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인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구를 보면 이 포수가 어떤 사인을 내면 그것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인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행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뒤에 13장부터 나오고 있는 영광의 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어떠한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장부터는 이 영광의 책인데 13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드디어 나는 죽으러 갑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의 책을 딱 시작하시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죽으러 갈 거예요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어떠한 표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영광이 무엇인가? 바로 죽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영광의 책을 조금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보면 13장은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14장부터 17절까지는 제자를 삼으러 갑니다. 이 제자를 삼으러 가는 것은 제자를 삼아서 그를 제대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끝에 그리고 사도행전을 시작하시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제자 삼는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장까지는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다 죽음도 고난도 십자가도 부활도 제자 삼음도 다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장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복음서의 기록 목적, 이 복음서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결론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엇이 나오냐면 베드로의 회복의 사건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냐면요,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것을 잘못했지,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에게 새로운 소명을 준다. 이제는 다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돼. 너에게 이것을 맡기는 거야.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하여서 제자 삼음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인을 받고 이 영광스러움을 발견했다면 우리의 삶은요, 똑같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어떤 우리에게 소명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면 이제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이것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것과 그에 대한 신앙의 반응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누구시죠? 라는 것을 묻고 있고요.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라는 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지금 앞에 하고 있는 믿게 하려 함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누구를 믿는 것인가 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독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구원론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런 복음의 소식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를 밝힐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뭐 이런 물입니다, 뭐 빛입니다 라고 자꾸 이야기할 때마다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들이 있는데, 그것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사건이 계속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자꾸 드러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도들처럼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믿는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꾸 불일 듯 일어납니다. 또 여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표적의 사건, 영광의 사건들을 자꾸 보면 볼수록 그들에게 믿음이 자꾸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요, 대적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꾸 자기 것이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실질적으로 빼앗기는 거였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배격하고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이런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특히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거를 다 빼앗으니까 그를 죽이고자 하니 자꾸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는. 우리들은 안 그럴까요? 우리들에게 정말 나의 것이 빼앗기고 우리의 기득권이 자꾸 빼앗기면요, 무언가를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내 바깥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이런 질문 속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20장 31절에 바로 이렇게 믿게 하려 함과 생명을 얻게 하려 함, 이것이 바로 기독론적인 것과 구원론적인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주제를요, 많은 이 신학자들은요, 정말 이런 책은 이런 것 같아요, 저런 것 같아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클레멘스라는 사람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요한복음을 영적인 복음서입니다. 오리게네스는요,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잘 설명한 책입니다. 그리고 크리소스토무스는 예수님의 인성과 낮추심을 강조하되 하늘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제가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독수리같이 땅의 안개를 뚫고 보다 높은 곳에서 날아올라 침침한 눈으로 목표를 진리의 빛을 응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칼빈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다 필요 없어. 무엇만 기억하면 되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라는 기독론과 그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구원론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약간 독특한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메시아, 곧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나타내고 있냐면요, 로고스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 이것은 좀 뭐냐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태초부터, 이전이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요, 곧 다시 하나님이래요. 너무나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인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좀 알려주고자 지금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독특한 중심은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은요, 이 갈릴리 사역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몇 년을 지냈을까요? 3년을 지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3년을, 공생의 기간을 3년을 지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3년을 지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3번의 유월절을 지내셨거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유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이라는 그런 기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요한복음의 그 핵심적인 것은 다른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라는 기독론과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리고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 목적이 앞서도 보았지만 20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기록 목적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록 목적 중에 이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 처음에 올 때 오후 예배 설교하면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우신 이 기적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3가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권능, 그리고 이적, 그리고 표적, 이 3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능이라는 표현은요, 무엇인가 하면 결과를 나타나게 만드는 원인이나 작용되는 근원적인 힘, 그러니까 어떠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적은요, 이 권능을 통해서 드러나는 역사라는 것이죠. 결과물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그 표적은요, 이 이적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냐면요, 이적 속에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계속 증거해요.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때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계속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 이 십자가 고난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다른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밖에 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게 하신다는 건데, 이 생명의 소유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갖게 하는가 하면요, 우리를 하나님과 완전 대적 관계에 있던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입양이라고 하죠. 우리는 입양을 하면, 입양을 해놓고서 너는 너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기의 자녀를 낳아놓고서 네 멋대로 살아 이렇게 하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영원히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고 동행하고 이런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 영생을 통하여서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이게 갑자기 누가 이야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복음서의 몸통입니다. 그런데 복음서 중에 마음과 같은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는요, 영적인 생명력이 넘쳐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막 변화가 되면요,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 막 살아나요. 무엇인가 막 새롭게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막 생명력이 넘치고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그런 복음을 새로운 복음이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력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앞으로 계속해서 볼 건데요. 이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그런 생명력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속해서 우리를 죽여 십자가에 못 박는 삶, 그리고 또한 부활의 삶, 이런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력이 나타나고 오직 하나님께만의 영광 돌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